오늘 본문을 가지고 참된 돌아섬, 참된 돌아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사에서 보면 영국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교회사의 영국하면 종교개혁, 그리고 청교도, 웨일즈의 부흥운동 등 찬란한 신앙의 꽃을 피웠던 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요, 1997년부터 2007년 10년간 무려 영국의 교회가 1000개가 문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30년간 9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2017년 작년 기준으로는요, 교회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영국 교회는요, 앞으로 30년 이내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회는 어떨까요? 50년대 이후로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초고속 성장, 부흥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이 교회사에 기록될 정도로 놀라움을 샀던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요, 우리나라 교회 역시도요, 침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영적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00만이라는 성도의 수를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성도 수는 사실 850만에 불과하는, 350만이 허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 알게 됐었죠. 교회의 이런 위기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패를 일삼고 영향력의 빛과 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이 무감각해지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양성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몰락하는 이유가 아닌가 비판적 시간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성경이 던져주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형식적인 예배와 또 의무감의 봉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삶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사이에 보면 이런 단어가 눈에 띕니다. 큰 멸망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몰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점 강해지고 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나라도 안전해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2000년의 교회사뿐만 아니라 영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노의 저주에서 벗어나 약속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라는 우리가 말이 있듯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는 권고의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는 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은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아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외적인 행동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그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돌아섬이 무엇인지, 돌아섬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정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버리지요. 그때 그걸 버리는 물건을 우리가 쓰레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버려라, 쓰레기처럼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전에서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현장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심지어 장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인 영역도 하나님의 목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목전에서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결하다라고 가증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에 우리의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 흔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외부의 요인에 흔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물론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의 여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러므로 마음과 육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흔들림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에서 이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도리어 굽어진 길, 타락의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의 영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맹세하라라고 말하죠. 진실된 삶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공평이란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나의 삶, 내 삶에서 우상이 되어버린 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겉과 속이 같은 길을 선택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어서 성경은요, 3절에 보면 내적인 돌이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것을 살기 위해서는 이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진정한 돌이킴이 있기 위해선 내면의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잡초가 무성한 땅,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갈아엎어 땅을 옥토로 파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새롭게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그 땅에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4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 공평과 정의와 진실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내적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돌이킴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행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마음과 행동이 변화될 때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간 행동의 모습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돌이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마치 입에 쓴 약과 같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을 기경하고 행동을 변화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건강을 허락하게 하는 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오늘도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돌이켜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